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그 주님의 일하심과 또 섭리와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 일들 앞에서 참 주님을 늘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온전히 알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4번째 이야기, 은사 문제와 삼위일체,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어떤 능력을 경험하느냐, 그쵸? 얼마나 강력한 체험을 했느냐, 뭐 어떤 때는 황홀경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방언이 막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 부분 굉장히 그렇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딱 지적을 하고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뭐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 그렇죠?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성령의 진정한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4절부터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4절부터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2장 어쩌면 전체를, 12장 전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데 그야말로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말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은사와 성령이 이렇게 같이 나오죠. 이 말은 이 은사라는 말과 성령, 이 성령은 이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신비적인 현상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직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자,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은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죄송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느낌이 드는 어떤 능력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 몸으로 하는 그 일들, 그게 이제 직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역. 자, 사역은 또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순으로, 그렇죠?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순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령의 선물을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죠.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은사, 성령 4절에, 그렇죠? 은사, 성령의 역사죠. 직분, 성자의 역사죠. 5절,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역,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죠. 6절에.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순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역순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바울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결국 이 말씀은 성도가 받는 은사는 그냥 단지 성령 하나님의 은사만,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은사,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바울은 이것이 전부 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직분이라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자, 직분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몸이 좋고 아주 힘이 좋아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든지, 또는 어떤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그렇죠? 지혜로워 가지고 어떤 일을 잘한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능이죠. 재능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것입니다. 직분. 이해됩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직분.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환경,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역은 이런 겁니다. 태어나기를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집안이 좀 부자다. 또는 뭐 귀족이다. 또 뭐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난하다. 집안이 정말 가난하다. 또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맹인처럼 맹인으로 태어났다. 안전뱅이로 태어났다. 이런 것도 다 사역이다.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네가 받을 그 은사다. 그 은사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부 하나님의 지금 은사겠죠. 사역.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은사, 직분, 사역으로 나누었을 때 사역이 뭐냐,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 그것들이 다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은사고, 성부, 성자 예수님의 역사도 은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도 은사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즉, 성도가 받은 은사는 단지 성령 하나님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다양한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영적인, 그렇죠?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소위 그 어떤 성령의 역사, 은사, 또 직분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 재능, 또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어떤 자신의 환경, 이해됩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다르시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자, 이해되시죠? 사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에게는 여러 가지 그 신비한 영적 은사가 막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었죠. 이건 또 뭡니까? 직분이죠. 예수님의 역사. 정말 그 글을 아주 잘 쓰고,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글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즉 신비적인 은사도 나타났고, 또 인간적인 어떤 재능, 육신에 해당하는 그 지식이나 몸을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 그 직분도, 그러니까 재능도 나타났고, 그것도 나타났던 거죠. 함께 다양하게. 그리고 사역도 나타났죠.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등등. 그렇죠. 이거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섭리적 환경, 사역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몸은 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던 것 역시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물로서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쓰임을 받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 태어났죠. 네,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섭리적 환경입니다. 그것도 쓰임 받았죠. 그렇죠? 이건 성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런 것 전부 다 복음 사역에 다양하게 다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능력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구분 못하니까 결국 이게 초등학문의 수준이죠. 그렇죠? 젖먹이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논지가 이제 12장 끝까지 12장 30절까지 베이스로 쫙 깔리면서 이것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이 틀을 형성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 기본적인 틀을 딱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그 탁월한 그 지적인 능력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환경, 그 상황까지도 모두 다 사용되어서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은사, 직분, 은사, 성령의 역사죠. 직분, 예수님의 역사죠. 사역,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전부 다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중에서 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거나 더 크게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젖먹이 신앙이죠. 그런 질문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란 것은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 똑같이 귀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더 귀하고 뭐 성령 하나님은 덜 귀하고 성자 예수님은 더 뭐 귀하고 덜 귀하고 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인데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 하나님인데 다 똑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방언이나 어떤 영적 현상 그런 것에 주로 놀라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것에만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게 퍼져 있는데 넓게 속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한쪽에 치우쳐서 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허우적거리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적 현상, 그렇죠? 그 은사,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은사뿐 아니라 육신으로 드러나는 현상, 직분,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죠. 그리고 여러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섭리적 상황, 사역,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은사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렇죠.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방언과 같은 신비적 현상도 은사고 그 몸이 건강하거나 지적으로 뛰어나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은사고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 재능이라 불리는 그렇죠? 그것도 은사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기적으로 태어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도 은사고 물론 꼭 부유한 집이 아니라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또 이용해서 쓰임 받는 것도 은사고 안전뱅이나 소경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사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죠. 우리가 어느 한쪽에 빠지거나 균형을 잃어가지고 다른 것은 안 하고 계속 예를 들어서 방언만 받으려 방언이 뭐 기본이다. 그래서 방언 받기만 주구장창 뭐 기다린다든지 또는 막 이렇게 성경 지식만 강조해서 지식만 계속 늘린다든지 좀 제발 이러지 말고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양한 역사,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볼 수 있는 좀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먼저 딱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막 빌립보서에 꽂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은 막 사도행전에 어떤 막 심지어 한 구절에 딱 꽂혀가지고 다른 말씀도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디 한두 구절 한두 권 성경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니까 66권을 균형 있게 주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오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정말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그렇죠. 균형 잡힌 그런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뭔가 어디 한쪽에만 콕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팍 꽂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오늘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 우리가 규모 있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정말 우리도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영을 분별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은사들, 직분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온전히 건강하게 맛볼 수 있도록 그 산의 진미를 그 영적인 진수성찬을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의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은 이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결국 이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자신을 한번 제발 곰곰이 돌아보시고 그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